오늘은 디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 역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사랑받았던 제자였죠. 젊은 그를 사도 바울이 잘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죠. 이 디도는 크레데 섬이죠. 오늘날 말하는 크레테라는 곳인데 현재는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 섬나라죠. 그 지중해에 있는 곳인데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을 할 때 그레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거쳐갔죠. 크레테 섬이 키프로스 구브로와 더불어서 꽤 큰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크레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그곳을 전체를 이제 관장하는 책임자로 갔죠. 교회의 총 책임자로 갔습니다. 물론 크레테 섬에도 여러 작은 타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여러 작은 마을들의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로 디도가 갔던 것이죠. 이제 오늘은 디도서 1장부터 3장 전체를 같이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이제 한번 볼까요? 디도서 이제 1장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종 차별적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장 12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심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 아니냐.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고 그들의 건을 준 크레테 주신 이제 그 예언자가 개발했다. 그런 얘기거든. 거기 말하는 예언자라는 것은 이제 교회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섬나라 출신의 다른 이제 그 이방인이 되겠죠. 이제 그 섬나라에서도 주변에서도 이 크레테 섬나라 사람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대언자의 말에 동의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은 그레데 사람들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우리 경험상에도 그렇지만 아마 그 섬에 살면서 사람들이 좀 거칠고 그러면 있겠죠. 그래도 여기 드러내놓고 성경에서 그레데 사람을 놓고 인종차별적 아닙니까? 지역차별적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엄히 꾸짖으라 이런 말은 흔히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뭐 이 정도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출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는 말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허신에서 엄히 꾸짖으라 이런 말들은 좀 찾기 어려운 내용인데 뭡니까?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각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도 거기에 되게 맞춰져 가게 되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시골 사람이 되죠.
그죠? 아프리카에 오래 살면은 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시에서 오래 살면 그 도시의 문화나 사회적 환경에 맞춰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 저도 라스베가스 가까운 곳에 살지만 거기서 가려면 한 4-5시간이면 갑니다만 그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문화와 사고방식의 첫 개발행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천은 인천 짠물 그리고 충청도는 이게 좀 느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굳이 애써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을 지금 향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좀 약간 거친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건전한 자가 되도록 하라. 따라서 우리가 어디 지역사회의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또는 선교 사역을 하러 세계 만방의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그 마을의 특성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도 어디입니까? 시카고입니까? 예전에 옛날에 거기 뭐가 마피아가 말했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도박 도시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르죠. LA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도 가까이 있잖아요. 헐리우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고 또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 홈리스 피플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운타운 일부에 가면 전체 도시가 다운타운 한쪽에는 거기에는 가보면요. 저도 전도하러 그들 섬기러 몇 번 갔는데 홈리스 피플이 그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노숙자가 많은 것이 아마 LA예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그냥 있어요. 집도 없고 아무 데서나 자고 먹고 그러니까 그런들의 문화와 사회 통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특성에 맞게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에 걸맞는 맞는 선교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역을 연구하고 또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연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친 사람들은 거친 사람에 맞게 그렇죠? 순수한 사람들은 그들에 알맞는 전도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인종차별적인 발언 같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목회는요, 선교는 현실입니다. 꿈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도 그저 교과서적인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알맞는 그런 말을 건네고 그렇게 접촉하고 사랑의 기반 위에 그렇게 전도를 해야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 두 번째는 1장 15절인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15절에 그러면서 그 절에는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순수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한 게 없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만나는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생각과 양심을 우리는 순수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레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뿐만 아니죠. 어디가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그분을 아는 것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은 나의 행위로 나타내기 마련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 행하는 것은 하나인 거죠. 장자는 지행이 합일돼야 된다 말했죠. 그건 뭐 노력으로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성격적 교회는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연적으로 나의 행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이 표출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비로소 그는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자. 2장 14절에 보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답니다. 3장 8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과연 선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요?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말한 것입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그 이제 4장 14절에 또 나와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되자. 이렇게 말하는데 선한 행위는 뭘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도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이 없는데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게 하랍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철저히 갖추게 하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것 도대체 뭘까요? 선한 행위라 뭘까요? 그래서 바로 착한 행위도 포함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세 번째 기도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것.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선한 행위에는 모든 착한 일이 포함되겠죠. 남을 돕는 일이라든지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이건 선한 일이야.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이라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선한 얘기를 하죠. 하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웠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믿음의 입각에서 하마스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건 선한 거야, 선한 행위야, 그런 게 판단을 했겠지요. 근데 제가 좀 설득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 좀 더 기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는 그 선한 행위의 판단 여부를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선한 행위가 과연 어떤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한 행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하는 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다.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고 우리는 그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네 번째, 열매 있는 자가 되라. 4장 13절에 율법사 세로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역시 그들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12사도는 아니지만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일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디도는 하나님의 종이고 감독이죠.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교회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감독을 세우는 책임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디도 자신도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종은 작은 목자는 하나님 보내신 양들로 하여금 열매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일을 돕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작은 목자 주의 종의 책임이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들을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종을 도와라. 그 얘기예요. 꼭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많죠. 그들을 도울 때 사람의 힘으로 내 인간의 판단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도우려는 맘만 먹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죠. 도우면은 우리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모름지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와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주의 종은 일꾼이다. 단순한 일꾼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왜?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주의 종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기 가족 먹고 살고 자신 먹고 살고 자신을 그냥 지키면 되는 거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을 끊임없이 돌봐야 돼요. 아차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몸이야 내가 뭐 돌봐도 되고 안 돌봐도 되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 되지만 양들을 돌보는 일은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이죠. 지속적인 일이고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야말로 1년 365일 쉴 틈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 힘쓰고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